다 같이 목도 들이시면서 주일 예배 하는 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성경 구약 신약 성경 371쪽입니다. 371쪽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은빛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뜨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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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해 주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은빛교회를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반석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오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시사 아버지 복을 드리게 하시며 주의 복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넌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이 내게 보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약속하신 자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도 오시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라바시아마 카나라바다라 리베스 파라파시아마 카나라바다라 강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한 걸 한 걸 나아가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사 아버지 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따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확신한 응답을 받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웃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약속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풍성히 역사하시고 이끄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된 성전에서 하나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각종 어려움을 잘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은빛교회 성도님들과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항상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응답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솔직히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자녀의 가운데 기도한다면 자녀 가운데 응답이 있기를 원할 것이고, 환경 가운데 기도한다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도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주체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기도할 이유가 없다, 응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도할 이유 그리고 기도의 존재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과 같이 기도 이꼬로 뭐가 되느냐? 응답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응답이 있었다라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 또한 알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비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또 넘치도록 또한 체험하고 응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그러면 기도 응답의 비결의 첫 번째는 뭐가 될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체, 응답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옳지 않다. 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기도하라? 그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구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볼까요?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아예 성경은 정해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응답 받으려면 믿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믿으라는 이야기일까요? 바로 그 일에 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응답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기도는 응답하신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를 느낄 때마다 누굴 찾아가느냐? 하나님을 찾아가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무엇을 느낄 때마다요? 한계와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한계와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위로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능력 밖의 일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시편 23편에 누가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통하여서 기도 응답의 주체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상이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너는 믿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장면이 본문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응답의 주체에 대한 부분들을 뭐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간단할까요? 성경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것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서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임이라. 이 이야기가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야기로 나왔느냐면 이 벗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벗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타지에 있다가 이 벗을 찾아가는 장면이 이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떡 세 덩어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떡 세 덩어리를 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벗이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도 간청하고 하도 소리 질러서 어쩔 수 없이 준다라고 줍니다. 여기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리키면서 구하거나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쪽도 찾아가고 저쪽도 찾아가는 데서 응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응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믿음의 주체가 되는 것 우리 죄를 사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찾느냐?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 이름은 야훼라는 이가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응답하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얘기한 이 벗이 무엇보다도 그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떡 세 덩어리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친구는 무엇을 하냐? 타지에서 왔지만 그 집에 가면 뭐가 있다는 걸 아냐?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 떡 세 덩어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문을 백날 두들려도 그 친구가 얘기할 겁니다. 나에게 간청해도 아무 소용없다. 내가 주고 싶어도 괴로워 주고 싶어도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는 뭐가 있었어요? 떡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았느냐? 그 친구가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구합니다만 항상 구할 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계가 없으신 그분께서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상황이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대상이 정확하게 우리를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기도의 주체가 이제 정확히 됐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한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의 주체가 주어졌으면 그 기도하는 대상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건 압니다만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다가 포기해서 그래요. 기도할 때는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을 구하려고 한다면 아까 벗의 비유처럼 얻을 때까지 두들겨야 됩니다. 나와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가 얘기합니다. 친구라서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간청하는 소리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응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함에 대한 부분이죠. 제가 한번 간증했지만 저는 8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 이전하는 동안 7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때마다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느냐? 바로 간절함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8년 만에 가질 때도 그때 전까지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간절함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간절함을 통해서 뭐하게 하시느냐? 기도케 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기도하시겠지만 이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의 차이는 이 간절함의 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어떻게 하시는 분? 반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도요 끈질기고 간절하면 무엇인가를 나타나고 응답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그 믿는 자의 그 기도한 것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지 않겠냐는 내용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말이 자주라는 단어를 썼고요. 성경에서 번거롭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밤낮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하고요. 내가 너에게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스타일이 틀리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느냐? 그냥 말 그대로 기도예요. 그러나 이 기도는 무엇으로 차이나느냐? 믿음의 모습은요, 이 간절함과 정말 주님을 향한 응답에 대한 바라봄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믿음의 간절함이 없다면 그건 믿음일까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하나요. 소망에 간절함이 없다면 그건 소망일까요?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꿈이 계속 바뀝니다. 그게 소망일까요? 아닙니다. 소망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목적을 두고 간절함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소망이거든요. 그래야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간절함이 없다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간절함이 빠졌다고 한다면 진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또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기도에 간절함이 없다면 응답이 올 수 있을까요? 기도에 간절함이 없으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이 있는지를 주님이 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충 시간을 보내면 아무것도 남은 일이 없습니다. 간절해야 그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더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있는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할 때 뭐라고 했느냐? 간절히 기도한즉 어떻게 했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대요. 그리고 18절에 다시 기도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간절함이 빠졌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다시라는 그 단어에는 간절히 또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이 무엇을 얻었다고요? 열매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응답하실 때는 비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도 바라보시냐? 열매와 더 많은 풍성함을 채우시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럼 한번 더 볼게요. 야고보서 일단 5장 17절 18절 말씀은 어디 있느냐?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18장 제가 41절 4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성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전하고 기도한 게 더 달라요. 더욱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뭐합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냈냐? 큰 빗소리를 들리게 하시고 주먹만한 먹구름을 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공생의 기간에 그냥 대충대충 보내신 분이 아닙니다. 그가 새벽 미명의 시간에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간절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인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 한번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바닥에 떨어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성경은 말하고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땀방울이 뭐가 됐다고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간절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본문대로 읽어드리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돼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부분들을 성경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으려면 그냥 대충 기도해서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어떻게 합니까? 저도 다른 건 다 모릅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소원하는 바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까? 우리가 은빛교회가 이렇게 이전하고 하나님께서 성전 주셨는데 정말 피땀으로 세운 교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지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의 시작은 주님을 만나면서 있어요. 내가 응답받고 싶어도 누굴 만나야? 주님을 만나야죠. 그런데 주님은 누굴 만나 주느냐? 간절한 사람을 만나세요. 간절해야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야 응답을 받든 무슨 이야기를 듣든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그러므로 간절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만남의 순간이 바로 응답의 순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있습니다. 주님도 만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것처럼 응답이 없대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연초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분이 하나도 안 열립니다. 대학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대학은커녕 애가 집을 나갔습니다. 목사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목숨, 내 인생을 걸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시면 제일 많이 듣느냐? 오살리 기도원 가면 제일 많이 듣습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 왜 날 버리시냐고 하면서 외통하면서 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을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봐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주여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왜 나에게 응답이 없는가? 라고 고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되면 우리는 바로 간증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텐데 기도 응답이 안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주님 앞에 찾아야 됩니다. 성경의 바울은 3번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더 가까이 보면 예수님의 그 거라사 귀신 우리 얘기 아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거라사 귀신 얘기했는데 그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따르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오면 안 된다 라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간절히 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가시는 대목입니다. 더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제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기도도 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가나안 땅은 보기는 해도 밟지는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말하기를 기도해도 소용없으니 기도하지 말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성경은 말하죠.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은 보긴 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나의 응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의 응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를 간절히 한 사람은 뭘 알 수 있느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뀌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에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밟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진짜 가나안 땅은 어디냐? 바로 모세가 밟고자 했던 땅이 아닙니다. 진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예비된 것 그동안 수고했으니 참으로 평안한 나의 품에 안기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는 진짜 축복된 응답이 뭐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바울도 이것을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뭐라? 은혜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 약한 데가 오히려 강함이라 이를 통해서 나로 겸손케 하고 자고케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라사 귀신 그가 쫓아가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거라사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돼지떼들이 모여 살다고 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 고을에 있지 마시고 떠나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떠나가면서 누구도요 거라사 귀신에 들렸던 사람도 쫓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지금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라도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거라사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고을에 나와서 뭘 해야 되느냐? 예수가 누구인 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이 사람을 쫓아가지 못하겠다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의 응답이 아닙니다. 누구의 응답이 되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는 그 순간이 뭐냐면 진짜 응답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이라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응답이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남의 장소 간절함을 통해서 주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간절함을 통해서 주님 만났을 때 비로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일들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는 순간이 바로 응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에는 우리의 뭐가 중요할까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이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삶이 바뀌어요. 예전에 욕을 많이 했던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욕하는 게 줍니다.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욕하고 거짓말했던 것이 줍니다. 그게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고 한다면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누굴 만났더니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났더니 모세가 변했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누굴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의 삶이 변했어요. 십자가 동에서 은혜 받은 강도는 누굴 만났더니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깨달았더니 그의 인생에 낙원을 허락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만나면 변화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내가 주님의 일들과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은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한 3살짜리 어린아이가 TV를 보니까 어린아이가 보니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나도 칼 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뭘 사주느냐? 장난감 칼을 이렇게 사줘요. 이거 갖고 놀라고. 그랬더니 이 애가 그럽니다. 이걸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좋은 거 사달라고 막 때렸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좋은 거 사줄게 하면서 누군가 그 칼을 갖다가 그 아들에게 주겠어요? 아니죠. 이 아이가 이 칼을 다룰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위험하니까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뭐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때려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떼쓰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속히 응답하신다. 우리의 자세의 문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그것을 받고 그것을 행할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뭐라냐면 하나님 나에게 물권을 주십시오. 물질을 많이 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대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가난과 어려움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딱 먹을 만큼만 딱 채워주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다른 간증이 아니라 쌀이 없으면 딱 먹을 정도만 딱 채워주시고 물질이 없으면 그 물질이 없는 거 딱 그 정도만 딱 채워주셔가지고 내가 이것 통해서 좋은 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이 돈이 많으면 혹시나 딴 길로 갈까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 같습니다. 한참 있다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 같다고. 그래서 다시 기도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확실히 주십니다. 그런데 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특별히 나의 기도의 자세가 정욕을 구해서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지요.
8절에 한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이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리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알리바와 40인의 도적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열리는 문에 암호가 있는데 그 암호가 뭐냐면 열려라 창깨입니다. 열려라 창깨 하면은 문이 쫙 열려요. 그런데 형 카심이 그것을 원래 이제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열려라 창깨하고 들어가는 걸 보고 나서 그것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우는 거죠. 열려라 창깨. 그래서 갔더니 진짜로 이제 그 바위가 닫혀져 있는데 그가 열려라 창깨라고 외쳤더니 문이 쫙 열리는 겁니다. 그 굴에 들어갔더니 금붕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그가 정신없이 금붕보화를 막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려고 딱 하는데 암호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려라 들깨 열려라 뭐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열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가지고 나가지 못하면 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섬길 때 기도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열려라 구하라 찾으라 주지라는 주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오늘 그 예수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소망과 소원은 어원부터가 다릅니다. 소망은 기대와 희망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소원은 욕심과 욕구와 갈망을 어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요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많아요.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되는 것,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바로 소망의 성도님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은요, 두 가지 일이 있으면 간절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의 목적으로 가지고 나갔을 때 간절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 얻기를 원한다면 오직 주님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길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염려와 부정적인 모든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언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환경 모든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믿음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기도의 장소는 어디라고요? 응답의 장소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응답은요, 나의 소원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바울처럼 오히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은빛 성도님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소망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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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